시간입니다. 보통 예배할 때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1시간 반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꽉 비어 있어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그게 좀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도 그래요. 미토라 그러면은요, 나 용무가 있어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뭐 주일날 안 나와도 돼요. 태국이라는 그 이름이 타이라는 이름이 자유라는 뜻입니다. 타이, 자유. 그 이름이 지어진 지가 200년 조금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사이암 또는 시암이라고 불렀습니다. 태국이 우리 남한의 한 5배 되지요. 인구는 7천만입니다. 불교가 국교는 아닙니다. 헌법에 공무원은 불교를 수호한다고 되어 있어도 헌법에 불교가 국교라고 범하는 그렇지만 태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90% 이상이 불교도죠. 이슬람이 한 250만이 넘고요.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50만쯤 됩니다. 캐톨릭이 20만쯤 되고요. 그래 뭐 넉넉히 잘 후하게 잡아줘서 1%입니다. 아직 1% 안 됐습니다. 어쨌든 태국은 캐톨릭이 들어온 지 지금 올해로 400년째,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들어간 지 올해로 200년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국을 잘 모르세요. 관광지로 갔다 오셔서 그렇지 태국의 실체를 잘 모르시거든요. 태국은 서구 유럽과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국교를 튼 나라입니다. 포르투갈이 태국하고 관계를 맺은 지가 올해로 500년째입니다. 일본이 태국과 관계를 맺은 지가 400년이 넘습니다. 그 외에 뭐 독일, 덴마크, 스페인도 대개 다 300년, 4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서구 세계를 우리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아는 나라입니다. 뭐 인도 빼고요. 그래서 이 태국 사람들은 정부나 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외국인을 상대하는 그 기술이 우리보다 탁월합니다. 제가 탁월하다는 말을 썼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은 10 더하기 15 하면 25가 바로 안 나와요. 그런데 저분을 딱 보고 내게 돈이 될까 안 될까를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탁월하다는 말을 썼어요. 외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서로 참고 화해를 유지합니다.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니까 자기들이 남과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덕을 쌓지 못하면 이 다음 세상에 내가 혹시 개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이 다음 생에 태국 국민들 밑에 아주 깊게 깔려있는 게 윤회 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싸우는 것을 극력 싫어합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사역을 하는데요. 태국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잠깐만 시간 냅시다. 이게 태국 사람들한테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사역은요 그런 거 없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방송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방송 사역자들이 대개 그 교회 사역자들인데요. 이 사역자들이 태국 분들은요, 이 우리 기독교를 서양 귀신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무시합니다. 더군다나 뭐 그 교회 사역자, 전도사면은요 무시를 해요. 대접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청취를 하고 듣고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이 이게 뭐다라는 건 모르는데 뭔가가 다른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합전도를 나가면은요, 당신 목소리가 요즘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이상하다. 당신 그 방송 그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 DJ다 그러면은 붙잡고요. 우리나라 사람만 펄쩍 뛰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기쁘니까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많이 발견을 해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면은 뛰는구나. 그걸 저도 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 방송 듣고 그 방송하는 사람 만나고 그러더니 둘이 손잡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사들이요, 그 방송 사역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사실 저는 기뻐요. 사역자들이 무시받는 게 참 그게 저는 가슴 아팠거든요. 우리들도 무시받아요. 대우를 안 해줘요.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태국 사람들은 제가 선교사니까 목사니까 그런 목사님 안 불러줍니다.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불러줍니까? 그렇게 안 불러요. 그런데 이 방송 듣고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는 사람들은요 다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그 전도사님들한테도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방송 사역이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또 이제 저희가 3년 전부터 PBM 사역까지 해가지고 이게 소피사이 교회를 사실은 많이 깨우고 있습니다. 태국 분들이 변화되는 게 참 힘들거든요. 이 얘기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이 복음방송 사역을 하려면 1년에 기본 예산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방송에 대한 이해가 한국 분들이 없어요. 교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후원을 한국에서 받을 데가 없어요. 저는 1년에 기본 예산, 필수 예산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받을 데는 없고, 이 방송하는 돈은 들어가고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보셔가지고 제 제자가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1,200만 원쯤 후원을 해줬고 올해 이제 또 1,200만 원 후원을 해줘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을 또 쓰셔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선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선교사가 선교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선교사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선교학자들도 선교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러지 선교사를 주체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정하시잖아요. 오늘 옆 본문에 보면은 시간을 많이 까먹었네요.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예요. 깨닫는 거.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 또 왔어도 겪어보지 않은 것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근도를 회하운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리던 엘리야, 모세, 이 만난 것을 얘기를 하지 말래요. 이 놀라운 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절대 말하지 말아라. 어느 때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이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눈이 있고 모든 감각이 있어도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들,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가 보아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때가 되면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받고 깨달았어도 봤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얘기하고 싶어도 기다려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있으면서나 이 깨닫는다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여기는 지금 나중에 세례 요한까지 나왔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사실 오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냥 간단히 죽여버렸잖아요. 여기 보면 임의로 대우해서 우리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그냥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를 여러분 인생 중에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깨닫지 못할 때는 기도했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요, 아무리 뭘 봐도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힘든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 안에 알지 못할 그 어떤 힘이 솟아올라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다다닥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 네.
여러분, 그 태국은요 부흥하는 교회, 그래도 살아서 숨쉬는 교회, 그냥 막 할렐루야 찬양하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순복음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들은요 다 거의 다 그냥 뭐 예배 드린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서서히 망가져 간다고, 서서히 허물어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거기에 나가 있으니까 태국에 변화되겠다, 좀 있으면 뭔가 좀 붐이 일어나겠다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는 사실은 요만큼 올라가다가 요만큼 또 올라가야 되는데, 요만큼 올라가다가 지금 꺾어져가지고 여기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태국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예배 주일날 딱 한 번 드립니다. 수요 예배요? 꿈에도 못 보죠. 금요 철야 예배요? 생각도 없죠. 그럼 주일 예배 1부 2배? 아니죠. 1부 딱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 꿈도 못 보죠. 그러니까 편한 거에, 내가 자유한 거에 완전히 온 몸이 잡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편하게 하는 그 영들이 그분들을 다 잡아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린 거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나마도 그 예배 시간에 자기 용무가 있으면 안 와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니까 이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 깨지는 게 싫어서 웃고 받아요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받고 나면 끝입니다. 안 옵니다. 그래서 태국은 정말로 성령께서 뒤집어 엎지 않고는 변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무덤, 여러분 인도나 중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선교사 무덤은요 태국입니다. 누구든지 태국 가면은요 선교사를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선교사들도요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아주 몸부림쳐야 돼요. 태국이 얼마나 볼 것이 재미있는 게 많은지, 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갈 데가 또 얼마나 많은지 선교사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런 거에 빠져 살다 보면은 우리 엘리야가, 모세가 왔다 간 걸 우리 몰라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려고 왔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태국 여기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물론 저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보고 제가 만나는 교회마다 또 말이 통하는 사람마다 제가 부르짖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 이제 얼마 안 가면 무너진다. 우리 정신 차리자. 청소년을 기르자. 유초동물을 살리자.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유초동부 지금 거의 없는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직도 있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많이 없어졌고요. 청년부도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 교회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이런 거 바라보면은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힘들고, 또 올해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주 힘들었는데요. 하여간 김일보 목사님 신부하신 교회는 그래도 따뜻함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이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연달아 오는 그 가장 실수 하나가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준비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말씀을 했어도 제자들은 깜깜하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 가득 차니까 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선입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입견을 가지고 뭘 보면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뭐 정확한 걸 보고 있어도 선입견이 사로잡고 있으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내 욕심이거든요. 내가 하기 좋은 대로 임의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공간이 없어요. 내가 내 멋대로 나를 움직여 가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특별한 뜻이 있는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격을 넘어서까지 간섭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 우리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 첫 번째 깨닫지 못하면 그다음 준비 못한다. 준비 못하면 오고 오는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 분야가 무너지는 걸 보고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으로 못 살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다른 큰 요인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고요. 그럼 그 이전에 뭘로부터 출발했느냐, 이런 현실들이 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게 영적인 것부터 출발했거든요. 영적인 것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못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교회 와서 청년부들이 교회에 재미가 없다고 떠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잊어먹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재미가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미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거룩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만져주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것으로부터 재미, 창의적인 재미, 창조적인 재미, 기뻐 뛰는 재미, 이런 것이 하나님 안에 이 세상보다 몇백만 배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 못 보잖아요. 이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런 것이 우리는 보였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우리 역할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세대는, 여러분 세대는요, 고생했어요. 배고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세대고 전쟁을 겪어본 세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어마어마한 시대가 와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겪어봤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면에도 부딪히고 죽으면 죽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세대가 오면은요, 험한 세대, 배교, 그 종말에, 우리가 지금 종말 그 끝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때 오는 이 환난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은 걸 어떻게 살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살 것 같아요. 이 비극이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우리 남아있는 세대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잖아요. 기도를 20군데를 이길 교회가 없죠. 그죠?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저기 다른 교회들은 가보면 방언도 못하게 돼요. 요즘 선교사들은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들이대면서 방언이 마귀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선교사들도 방언 안 하고요. 선교사들도 참 어떻게 보니까 참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붙들고 실험하는 그것이 지금은 별로 없어요. 우리 이렇게 살면은 얼마 안 가서 우리 망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길게 못 하겠습니다. 제가 줄여야 되겠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 알아두실 거,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고 오랫동안 눈 빠지게 학수고대했던 엘리야 모세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못 깨닫느냐면요, 그 사람들 사고, 그 체계가 현실에는 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욕심에 따라서 사니까, 자기 임의대로 사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시하면 하나님 안 계시다, 그 소리 아닙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삽니까? 이것이 우리한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려면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와요. 고난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사실 영양가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거 이꼴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 믿는 거 이꼴 고난, 고난 이꼴 영광. 선교사도 거의 그렇더라고요. 선교지 가도 여름 삶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으면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분이 엘리야였구나, 이렇게 딱 깨달을 수 있거든요. 깨달으면은요, 우린 준비할 수 있고 오고 오는 세대의 위험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겁니다. 깨달으려면은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목숨 거셔야 됩니다. 설교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성령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들을 다 막아주세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어서 기쁨도 그분에게 나오고 내 삶에 먹을 것도 그분에게 나오고 내 삶의 모든 관계도 그분에게 나오고 그래서 그분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을 제대로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정말로 딱 맞게 쓰세요. 기가 막히게 쓰세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요. 그럼 그분은 때를 이해합니다. 기다릴 줄 알고 때를 알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인생의 위기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범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곧 태국 선교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선교를 멈추면 안 됩니다. 위기에 빠지니까 제일 먼저 끊는 게 선교비고 선교예요. 이게요 못 깨달아서 그래요. 제가 선교사라서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적으로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선교를 끊어버리면 좀 있으면 교회가 없어져요. 영국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태국 선교를 시작한 거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어떻게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 하고 제가 사실 목사님 이런 시간을 제가 빌렸거든요. 이거 굉장히 신뢰되는 건데 대예배 시간에 제가 올라와가지고 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시간이 너무 없는 바람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임의로 사는 거예요. 그 내 임의로 살면은 모세가 왔는데 모르고 엘리야가 왔는데 모르고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요 그때 기절초풍해요. 언제 오셨어? 언제 왔어? 아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때는 늦거든요. 그때는 부디 여러분들만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뭐 했냐? 여러분 책망 들어요.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 확실하지만 분명히 책망 들어요. 네 아들 뭐 했냐? 네 어머니 뭐 했냐? 넌 네 조카 부처인데 뭐 했냐? 반드시 듣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선교에 여러분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범 목사님 PBM 사역의 선교 사역이거든요. 이게요. 그 영들을 깨뜨려서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선교의 ABC, A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선교 사역에 매진해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태국 선교를 가는 힘을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국 선교를